빌립보서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이니까 천천히 똑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 서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의 신조어가 생겼어요. 코로나19와 심리적인 우울감이 합쳐진 합성어로서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 불안함, 제약으로 인한 생활의 무력감 혹은 경제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때로는 또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영향을 받곤 해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예배를 온전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는 삶의 정체성, 삶의 방향,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은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시찬 신부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의 시집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 서강대 총장인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숲속에 있는가? 바닷가에 있는가? 내가 처한 곳은 사막인가? 벼랑인가? 둘러봐야 한다. 나는 지금 늪에 빠져 있는가? 갈림길에 서 있는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 속을 걸어가는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게 수시로 물어봐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시장인가? 비밀 델스홀인가?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곧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일이고 반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나 사물은 모두 어울리는 장소,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찬장에 있어야 할 숟가락이 신장에 있을 때에 부끄럽다. 또 신장에 있어야 할 신발이 찬장에 있을 때 부끄럽다. 이런 시인데요. 한 서강대 전에 총장이었던 이 유시찬 신부의 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이 시를 잠깐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누구에게나 나만의 꽃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찾기를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각자가 나만의 꽃자리,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자기가 나아가야 될 자리, 또 자기가 지켜야 할 그 꽃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찾아서 그 자리에 안주해서 이쁜 인생을 펼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혹은 우리의 꽃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동안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였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꽃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바로 어디냐고 말하고 있냐면 4장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주 안에 선다라고 할 때 이 선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어서 그냥 서 있는 것, 이런 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군대에서 전역한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했을 때 이 서다라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 있어서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대상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적절한 비유의 표현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서라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인데 어떻게 서 있느냐? 그냥 자리에 일어서서 서 있고 움직이는 그런 서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시면 방패를 서로 맞대고 딱 붙어 있어갖고 서로를 보호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전진하거나 전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진을 보시면 방패와 방패를 서로 꽉 맞붙대고 서로 붙어 있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있고 같이 전쟁에 임하는 어떤 이런 서 있는 자세.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 서 있거나 한 사람이 주저앉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전쟁에서 패배가 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단결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라는 바울의 표현인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라, 혹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혹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서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바깥으로는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었고 잘못된 유대교의 가르침과 율법주의가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들이 먼저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 있어야 자리에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당시의 군인들은 군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에, 즉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거나 혹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혹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패배의 삶이에요. 넘어짐이 있어요. 낭망이 있어요. 또한 쓰러짐이 있어요. 인생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지역에도 문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안팎으로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을 때에 교인들은 대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분열도 생기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의견 충돌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분쟁과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 안에 너희들이 서라, 주 안에서 서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4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나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봤듯이 같이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서 어깨를 맞대면서 같이 함께 서 있을 때에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또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나중에는 면류관이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맞대고 전쟁을 치르듯이 마치 어깨를 부대끼면서 같이 주 안에서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이 불같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이 편지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목회자인 바울과 함께 또 옆에 있는 같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서로가 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도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매주일마다 혹은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동네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같이 살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같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저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바울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어깨를 맞대고 붙대면서 십자가의 방패를 쥐고 십자가의 원수와 싸우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같이 함께 겪으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 설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교회 내의 잘못된 가르침과 분열과 또한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야 되는 이 사랑의 불같은 말 이글이글 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을 볼 때마다 권사님을 볼 때마다 사랑의 눈빛이 막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사랑의 눈빛으로 마스크를 썼지만 말은 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우리 권사님 하트도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의 이 뜨뜻미지근한 이 냉랭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같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2절부터는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빌립보 교회 안에 특정한 문제를 바울이 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특정한 2명의 여인이 언급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2명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바울은 이들을 권하고 있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또 참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2명의 여성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많았던 어떤 지도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얼마든지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월하고 치열하게 바울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런 어떤 동역자를 지금 바울은 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끌어갔던 이 2명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2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바울과 함께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도 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고 의견이 충돌이 하고 또 어떤 분쟁과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의 문제, 의견의 문제, 또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서 어떤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어떠한 다른 문제보다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애쓰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보이지 않았던 갈등이 있었고, 또한 선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일을 하다가도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긴 어떠한 갈등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우리 안에 또 어떤 문제와 또한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권면할 때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주의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갈등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라는 사람을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데 따로따로 각자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유오디아에게도 권면을 하고 순두계에도 권면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편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들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어떤 이런 방법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문제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생각의 차이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비비를 가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아니하였어요. 정죄하지 아니하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에게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판단과 정죄와 옳고 그름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판단과 정죄를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주고 편애하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해결할 만한 어떤 분별력과 지혜가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웠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라고 말하면서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어디 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뭐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한 것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의견을 일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교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어떠한 다툼이나 갈등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권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참으로 지금 바울은 이 두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그 중재를 한 사람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디모데와 또 성경에서 말한 에바브로디도였는지 디모데였는지 혹은 누가였는지 혹은 실라였는지 혹은 바울의 아내였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다양한 해석 중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할 때 이 대상은 바로 빌립보 교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바울이 아마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봐요. 물론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바울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고 실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어떠한 바울의 동역자, 그러나 이 빌립보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이 빌립보 편지를 읽고 있는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마치 두 마리의 소가 짝을 이루어서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갈고 길을 걸어가듯이 마치 바울과 함께 그 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은 중요한 동역자들이 같이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부르심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시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5번이나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멍에일을 같이 하는 것, 나와 함께 힘쓰는 것, 나의 동역자, 복음 사역,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진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나만 혼자서 잘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고 나의 동역자로서 서로가 같이 멍에를 쥐고 걸어갈 때에 주 안에서 설 수 있고 복음을 위해 힘쓸 수 있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마음을 품고 저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갈등을 너희들이 같이 해결하고 같이 돕고 같이 멍에를 짊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힘쓰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진리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이에요.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돕는 것이에요.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멍에를 치는 것은 혼자 맬 때는, 혼자 치고 갈 때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내려놓고 싶겠지만 우리가 같이 어깨를 맞대어서 같이 들고 간다고 한다면 그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고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역하였던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이 매우 귀한 복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그들에게 이름을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바로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한 형제요 자매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건강 주실 때에, 우리가 시간 주실 때에, 우리가 물질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명단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그때에 함께 멍에를 베고 복음을 위해 애썼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함께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쁨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했구나. 이 즐거운 어떤 신앙의 간직거리를 함께 누릴 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길이겠어요. 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해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주님 앞에 진리의 길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같이 어깨를 맞대고 쓰러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넘어져 있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같이 붙들고 건면하여서 같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또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어떠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에 바울은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중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동역하며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힘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